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부흥에 대해서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또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간구하였더니 그 결과로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세상적인 출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도 좀 다니고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이게 분명히 무슨 사인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려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아마 그 당시 느헤미야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느헤미야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또 내가 계획이 뚜렷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일하기를 훨씬 좋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냐면 순종과 하나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책임을 지려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것쯤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 신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 가지 다 똑같은 무게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 월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스를 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11월에 해당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왕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산월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약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달이 나산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들을 듣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작정을 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서 그가 실제로 이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에는 약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나가서 왕이시여,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일들이 인도되어야 되다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 마음의 근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야, 전에는 한 번도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근심으로 얼굴을 대하고 선 적이 없었는데 오늘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근데 내가 알기로 네 육신이 병들거나 아픈 게 없어서 네가 걱정할 일이 없을 텐데 분명 뭔가 마음의 병이 네 안에 있구나. 도대체 뭐냐? 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게 2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참 왕이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아서 그 밑에 부하들을 참 잘 살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왕이 한 질문은 배려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를 문책하는 내용으로서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왕과 신하의 관계는요,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마치 신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 왕과 신하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최상의 것들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하들도 왕 앞에 설 때에는 내 상황이나 처지와 형편에는 상관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이 나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 신하들의 중요한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궁에서 교육을 받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많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먹였던 음식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바빌론의 신들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감독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그 좋은 음식들 말고 야채만 먹고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환관장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 제안들을 거절했냐면 이게 뭐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야,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귀한 음식들을 먹고 고기를 먹고 얼굴이 기름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설 텐데 너희는 채소만 먹어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야위워 보이면 왕이 너희들의 그 야위인 모습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니 채소만 줄 수 없다라고 환관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하들이 왕 앞에 설 때에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을 지금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를 향한 이 왕의 질문들은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마땅히 신하로서 네가 갖춰야 될 모습들을 못 갖추고 있구나라는 그 책망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향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말 한마디, 대답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품었던 그런 비전들은 고사하고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슬아슬한 순간,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3절과 같이 왕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제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근심이 됩니다. 왕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쏙 빼버리고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조상들이 살던 땅이 허물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을 건축하려는 일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중단이 되었냐면 이미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혹은 그 근방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이 왕에게 뭐라고 고해바쳤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시 성을 쌓는 이유가 왕에게 배반하기 위해서,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괘씸해서 그 성 쌓는 일을 멈추게 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금지한 그 왕에게 또다시 예루살렘 성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칫 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이름을 빼버리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조상들의 땅이 허물어져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말이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느헤미야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를 그곳에 책임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강 서편의 모든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일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요. 왕의 산에서 삼림, 목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을 다시 쌓을 때 필요한 목재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군대 장관과 군사들까지 함께 딸려 보내서 이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 처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리라고 품었던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왕과 대답하는 그 시간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 그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약 4, 5개월이지만 그의 마음속의 시간은 4년 내지 5년과 같은 심령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간 친구들한테 요즘 뭐 한 2년 정도 군대 생활하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가서 군대 간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면 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간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간 지 벌써 6개월 됐냐? 또 제대가 얼마 남았냐라고 물어볼 때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벌써 다가오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친구들은 그 시간들이 정말 1년과 같이 10년과 같이 느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마음속에 바람이 있는 그 4개월의 5개월의 시간들을 느헤미야가 어떠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들을 받아서 일합니다 라고 말할 때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 속히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느냐라고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빨리빨리 부흥하고 회복되어지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4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도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의심과 분노에 찬 목소리가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선한 길들이 예배되어지지 않고 자꾸 나를 의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대가가 겨우 이 정도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존재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햇빛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조차도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앞으로 느헤미야가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지금 이 일들은 별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그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먼저 그곳에 가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도 부족할 터인데, 이미 그 땅에서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산발락과 같이 이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만 같은 그 생각들은 우리들의 생각들이죠. 결코 세상이 그것들을 쉽게 납둬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탄한 길들이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야 하는 그 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기쁨들을 회복해서 우리가 다 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들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다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밝은 곳, 평안한 곳,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곳이 아니라 그 흑암과 같이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 빛을 들고 가야 하는 길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두움으로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에 어떠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든 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기름을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뭡니까? 결국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묵도였습니다. 묵도는 뭡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는데 더욱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쁘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쁘고 좋은 일에 마음들이 뺏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가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짧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정말로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의 총독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 마음속에 준비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들만 이끌고 직접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순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그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루라도 속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다면 그곳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아마 불러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롭게 이곳에 온 총독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려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재건하려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조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여러분들을 강제라도 동원해서 끌어갈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 내게 권리와 권한이 있으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내게 말해주면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 당신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무엇만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지만을 그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데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의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결코 사람들 자체를 힘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그 신뢰를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왕에게 기한을 정하십시오. 왕이 기한을 정하면 제가 그 기한 안에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왕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제가 배반을 하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왕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그 말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뭡니까? 왕에게 필요한 인물임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왕도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네가 잠시 잠깐 내 곁을 떠나 있더라도 언젠가는 너는 다시 내 곁에 돌아와서 내 일을 돕고 함께해야 할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왕이 의심하지 않고 그의 모든 조건들을 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신뢰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의 태도라면 나도 믿고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 신뢰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채림이하고 나림이에게도 그날 다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곳에 온 한국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부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행동하는 태도 하나하나는 단순히 여러분 한 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아무리 우리 입술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찬양팀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설교들을 내놓아도 결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니 우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통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13년 한 해 동안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비전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한 그 삶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